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헐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거룩한 하나님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아멘.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를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성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힘이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만족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짐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새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와서 우리 성탄 찬양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 찬양 할 텐데요. 우리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면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우리가 그려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차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주님을 감사드리고 이 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준학선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성령의 길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항상 통하여서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배우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주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온전케 회복케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나선 목사님의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깨닫는 주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가 공부하는 곳에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모습, 또 어린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친구하고 같이 굉장히 즐겁게 뛰노는 모습, 또 남녀가 만나는 모습,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날씨도 굉장히 차가워져서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밖에서 추운 데서 일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이, 지금 보니까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다 또 뒤로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평일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목요일이라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목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아들 같아서 이제 좀 밤길이라서 어두워서 이제 정류장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타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모와 조카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남자 아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년을 물어보니까 6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에 남자 아이가
평일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 이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늦은 시간에 내려온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6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서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다. 아침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도하는 용지를 주면서 이제 연락하라고 그래서 연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딱 학년도 6학년이라서 보니까 좀 하영이 또 수원이 학년이고 잘 맞겠더라고요. 야, 이 야밤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 곳곳에 또 요새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또 그 어떤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모가 그냥 항상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믿는 집안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려고 이모와 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제 잘 연결이 되면 또 다음 세대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은퇴하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그 다음 바톤을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또 신목사님에게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또 주예수다 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븐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서 시작을 해라. 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 평일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참 너무 앞으로가 너무 밝다.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있어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또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리드하고 계셔서 참 앞으로 참 밝다 미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무성한 무화과 잎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아침부터 주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내 중심의 이야기들을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섬세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함에 대해서 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새를 봐라.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르고 있는 새에 대해서 얼마나 미물입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먹고 자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끔 저도 이렇게 큰 마트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가는 그 양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식료품을 한번 사가면 그걸 가지고 뭐 한두 달 먹나 그렇지 않아요. 1, 2주 만에 떨어지면 또 온다고요. 근데 저 많은 식료품을 날마다 저렇게 먹고 지낼 수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이고 항상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만 대단한 일이다. 저렇게 날마다 먹고 우리가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런 공중에 나는 조그만 새들조차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물인 새와 이러한 미물에 대해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에 대해서 보살피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달 26일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명노봉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 선교지를 갈 때 중국을 가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가 먹을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는 절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중국 갈 때에도 자기 수중에 딸랑 2만 원. 그리고 벌써 차 타고 어쩌면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남아 있는 돈이 6천 원인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에 갈 수 있는 뭐 여비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단순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아는 척 하시더래요. 그리고 비행기 싹스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인도하심 받아서 그러는 와중 가운데 이제 조선족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2년가량 중국에 머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책과 또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다니다가 또 어느 한 곳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라서 또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선교지를 가는 것 자체도 굉장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언어를 배우는데 또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가면 갈수록 재정이 자꾸 쌓였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완저총까지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저나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또 박보영 목사님 만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전적으로 이제 이 명노봉 목사님을 후원하려고 이제 거부인 분들을 이렇게 몇 명 모아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모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내가 일부러 흙 속에 묻어놓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돕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해서 이 명노봉 선교사님이 따지셨대요, 하나님께.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멍정 돕는다는 사람까지 멈추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투정 부리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혀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또 자녀 문제라든지 그 학업에 있어서도 자녀가 유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 어찌 보면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인물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명노봉 선교사님은 전에 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셨었고, 또 이제 인하대 근처에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김용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먹을 거 들고 가고,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시고 재밌으세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빡빡 깎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님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저도 이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일 있으면 나 부르라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맨손으로 중국 땅에 가서 나한 자들을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이원철 앞으로 오실 수 있는 이원철 선교사님 그 말씀도 듣고 명로봉 선교사님 말씀도 이렇게 듣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 삶으로 자신의 신앙들을 또 증명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감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 제가 가끔 소개하시는 그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는 오히려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보통 헌금하고 그러는데, 자신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에게 돈을 자주 붙인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은 요번에 이제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그 모시려고 하시는 그 은퇴 목사님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맡길 사람을 못 찾겠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맡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그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지금 있는 교회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목사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는 큰 곳이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있으려고 한다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를 보면 더 대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은사자였대요. 그래서 손 대고 기도하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릴 때 자신의 집에는 항상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집안이 가면 일반 가정이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살았었대요. 내 어머니가 굉장히 철저하셨대요. 절대 사역의 현장에 가족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재정으로 챙겨주면 절대 받지 못해. 그러니까 살림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개척했을 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이런 바닥에다가 이런 그 박스 깔고 자고, 거기에 세 가정인가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어려운 친척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자녀 데리고, 또 자신의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보면은 이제 의젓한 어엿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낮은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 일하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저도 돌이켜보면 한 6학년 정도서부터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까? 또 어떻게 해야 잘 살까? 근데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서 굶주린 가운데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될 경우 체중 미달이나 거의 아사 상태가 되죠. 근데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제가 제일 포동포동하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벗고 또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뭔가 입었고 뭔가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물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지정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꺾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제가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오려고 잠시 서 있는데 그 잠시 동안에도 차들끼리 막 빨리 가라고 막 경적을 울리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 잠깐 하는데도 빨리 안 간다고 빵빵 눌러대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상사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굉장한 압박감을 갖잖아요. 하물며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 도시라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스트레스, 이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짓눌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는 그 질병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건 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던져질 정도로 그분들이 맨 처음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어찌 보면 명도봉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장로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라고. 근데 자기가 이런 나환자 사역을 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타박했대요. 자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양육하고 제자화해야지 거기 나환자촌에 가서 뭐 하냐고. 어쩌면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어려운 사역인데 오히려 같이 하시는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자신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타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쟤는 신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이렇게 높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다 해가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칭찬받고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아니라 오히려 핀잔을 들으면서 아무 기대감 없이 오히려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꾸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서 왜 그런
이제 험한 일을 하냐고 오히려 타박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 있어서는 중국 정부 그 공산당원에게도 인정받고 그런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공산당원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고. 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당연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권리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나환자 사역을 하는데도 그 땅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국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곳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서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국적도 다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 공항까지 와서 배웅해주고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입을 것과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당장 쥘 수 있는 것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예요. 결국은 누가 승자입니까?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입니까? 아니 먼저 출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해서 그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종 승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와서 너 누구냐? 이 소리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고 쟁취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참고 잘 왔다. 그 한마디에 어떤가요?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때 칭찬 받을 때 우리가 수고했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떠해요? 마음이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날 새서 정말 시간 아껴서 공부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정말 마지막 최종 정리하면서 이거는 나오겠다. 딱 마지막 정리하고 시험 딱 시작돼서 딱 시험지 보는데 이거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공부하기 잘했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살피시는 게 대충 이렇게 보고 잘 사네 이렇게 보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 그래서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하고 자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잠들 때 주님, 내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몸에 신경 하나만 이렇게 딱 잘못돼도 갑자기 팔을 못 움직이게 되고 다리를 못 움직여요. 우리가 만들어진 자체가 엄청 섬세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정밀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혈관 하나하나 다 봐요. 그 하나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부분들이 문제가 금방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잘못되어지면 그 날로 정말 그 날로 갑자기 환자복으로 우리의 옷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만드셨고 잘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또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 집에서는 가끔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고 저희 가정 안에 모일 때에도 뭐를 했었냐면 세워주기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계획이라든지 그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그저 어떤 회사의 부속품으로 또 어느 일하는 것에 있어 부속품 정도로 먹고 사는 것으로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커다란 계획을 갖고 또 플랜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참 탁월해. 넌 이런 부분 참 잘해.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고쳐가고 훈련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오늘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또 뒤에서 PPT 하는 또 우리 에스더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르잖아요. 저희가 소수가 모여서 저 혼자 찬양 인도할 때의 분위기하고 여기서 아이들 하나씩 맡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하고 또 PPT를 뒤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여기 자막 보면서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그 하나만 빠져도 뭔가가 이빨이 빠지듯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세요. 마치 우리의 몸의 신경의 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옆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제가 이렇게 그런 말들을 저희 형님한테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귀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빛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세하게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아뢰시기 바래요. 주님, 이러한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고 터치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또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에 괜찮아요.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제일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장 섬세한 부분들 이 시간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또한 내일의 필요들까지도 주님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또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대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알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연약함이 강건해질 때까지 응원하고 또 바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짖고 또한 그 가운데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로 기다리시고 또한 두 발로 딛고 달릴 때까지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닌 정말 아브라함 될 때까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벗어지고 강건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자녀로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웅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마음껏 뛰고 달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웅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활짝 펴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담대함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자와 같은 그 용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건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눈에조차 띄지 않는 아버지 인생들이었지만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릎 가운데 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사자와 같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세우든지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교회와 또 계속 오실 앞으로 오실 이원철 선교사님이나 명도봉 선교사님 또 나가 박보영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거물들이세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도 그렇고 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워주신 그 영역 가운데서 거목으로 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